회개하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면 산다는 얼마나 말씀이 강합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삶은 사실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너무 많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풍랑이나 폭풍과 몰아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산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늘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늘 마음이 또 근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 들고 왜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는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길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우리는 지금 사실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으로 보이는 육체의 세상과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상, 두 가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존재를 너무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뭐라고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바로 짐승도 똑같이 육체가 있습니다. 짐승도 인간도 똑같이 육체가 있고 또 혼도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뭡니까? 영이 있고 영의 차이입니다. 영, 스피릿, 이 영의 영역이에요. 짐승에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것이 곧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육적인 존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내 영을 감싸고 있는 나의 영을 감싸고 있는 이 옷이 뭐라고요? 바로 육체라고. 내 육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육체 있죠, 그죠?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 안에는 사실 진짜 자기는 이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가 죽을 때 쉽게 말하면 죽을 때는 육체는 버려두고 영이 나가는 게 우리 영이 나간단 말이에요. 영이 나가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이 실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이.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영이 우리 육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그 육체를 우리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게 육체가 깨져버리면 영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고 영이 나가버리게 되니까 육체를 잘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잘 깨끗하게 우리가 늘 이렇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눈을 떠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영이 이 세상에 아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영향력. 이 영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공중 권세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이 영이 어떤 영이에요? 바로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악한 영. 이 악한 영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그리고 그 곤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 때문에 공중권세자는 그러니까 공중권세자는 이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이게 소위 말하는 마귀예요. 마귀라고 사탄이라고요. 어떻게 이 사탄과 마귀가 뭐 존재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영의 세계는요 무당들 더 잘합니다. 무당들도 귀신들 더 잘 알아요. 이 영의 세계입니다. 근데 영의 세계가 이게 완전히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이 영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놈, 사단, 더러운 귀신, 이 악한 영이 결국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파멸을 갖다 주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싶지만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일이 비뚤어지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무슨 많은 그런 풍파들이 몰려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놈. 그래서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움을.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여러분들 뭐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되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일단 알아야 돼요. 이걸. 위로부터의 도우심이 있어요. 위로부터의 도우심. 위로부터의 도우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도우심. 이 도우심을, 위로부터의 도우심을 갖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요즘에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 잘 나와갖고 아주 차 운전하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죠? 내비게이션. 마치, 우리가 산길을 구불구불 갈 때, 앞에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위에서 이렇게 헬리콥터 같다 위에서 딱 떠가 있으면서 밑에 길들을 보면서 이게 쫙 안내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헬리콥터가 딱 보면서 딱 이 전체를 다 내려다보면서 위에서 이렇게 알려주면, 지시해주면, 그죠?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도우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 인생길은 너무나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자꾸 이 악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3절.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했는데도 부르짖지 못하면 그건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주셨는데, 도움의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발사가 머리끈기 이발사가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 왜 이렇게 악도 많고 죄도 많고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발사한테 니 한번 봐라. 이 세상에 한번 봐라. 이 세상에 저렇게 머리가 길고 두둑하고 말이야. 저렇게 말이야. 쑥쑥하게 땡기는 사람 한둘이가 아니라 너무 많다. 니 이발사는 있잖아. 이발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왜 그렇노? 물어보세요. 이발사가 있으면 니 있잖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머리 두둑 덥수룩 해가지고 머리도 깎지 않고 저렇게 완전히 수시개 같이 불수시개 같이 땡기는 사람은 한둘이가 아니라 왜 이리 많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봐라.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악이 많고 해도 내한테 오면 내가 다 도와줄 것인데 안 온다. 이발사 니한테 가서 머리 깎으면 되잖아. 안 깎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두수해가지고 이렇게 다닌다. 참 예화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도움의 길을 찾지 않는 게 하나님한테 가서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다 이렇게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행복의 길, 정말 축복의 길, 그 다음에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우리 길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파멸 가운데 살아버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아멘. 우리 부르짖읍시다. 아멘. 하나님 계시는데 부르짖으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왜 자꾸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바보는 바보. 이 도움의 길이 있는데,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그걸 붙잡으면 되는데 왜 안 붙잡냐고요. 내 혼자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힘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도와줘야 돼. 위에서 도와줘야 돼. 위에서.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뭐 외국에서 유학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도 1년 동안 공부하고 그럴 때 미국에서 보니까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도 나는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보니까 한국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공부하러 미국까지 와가지고 너무 공부가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미국 와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해.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해. 하나님 이건 논문 좀 통과되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결국에 학위를 받고 맞춰 가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와서 도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모든 문제,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런데 성경은요, 재밌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 있냐? 이사야 59장을 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자, 1절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기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가로막혔다고. 제가 가로막혀 있다고요. 이 제가 딱 가로막히고 중간에 딱 있으니까는 하나님께 우리 그 기도와 이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 귀가 둔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신기하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아멘? 다 아십니다. 우리가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설마 지금 내 마음 아시겠냐? 그거는 완전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도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그냥 무릎 꿇어야 돼. 자꾸 내 잘났다고 그래 고개 이렇게 지켜두고 댕기면 결국에는 자기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파멸로 실패와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무릎 꿇어야 돼. 겸손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 이 죄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화목이 필요한 화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만약에 원망 때문에 서로 죄의 문제가 가로막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빨리 해결하고 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23절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냥 빨리 가라. 빨리 가서 화목하고 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형제와 화목도 안 하면서 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형제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모자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죄악의 담이 이렇게 벗어지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을 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욕탕에 갑니까? 목욕탕에 가야 우리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몸 깨끗해지는 거 계속 깨끗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받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내가 계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내가 참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바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설교가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설설설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며 또 이렇게 다듬어주며 이런 식의 설교가 요즘에 대세를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더 중요한 게 있다. 회개하고 깨끗이 하게 하는 걸 가르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깨끗이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애가 일어나갖고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야, 니 빨리 씻고 와 임마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씻고 와야 돼. 어떻게 씻습니까? 내 영혼을 씻어야 내 영혼을 회개함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내가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교회가 몇 명 안 돼도 나는 항상 바른 말씀 전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죠? 이 이상도 어떻게 더 작아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성도들 기분 좋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격하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나중에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러면 너는 목사하면서 네가 정말 제대로 가르쳤냐고 물어보면 예 주여 내가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대답이 안 되겠습니까? 가르치긴 가르쳤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갖다가 제대로 안 가르쳤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겠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봅시다. 인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는요 크게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큰 회개와 작은 회개. 내지는 큰 회개를 작은 회개를 자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와 자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회개와 작은 회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회개는 뭐냐면,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완전히 인생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게 큰 회개입니다. 큰 회개. 제대로 된 회개. 이 회개가 1차적인 회개. 정말 중요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누구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배반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뭘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나의 부모를 내가 몰라보면 그거 완전 불효자식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전에 주님 없이 살았던 건 회개합니다 라고 나올 때 이때 이게 가장 큰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요한도 처음으로 나온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자, 아까 13장 누가복음 13장 5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아까 그랬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위에 무슨 말씀이냐 봅시다. 13장 1절에서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 피를 갖다가 제물에 섞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네들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냐? 너네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네들도 만약 회개하려면 이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자, 실로암이 그죠? 이게 연못에 있는 곳, 예루살렘에 연못에 있는 곳입니다. 망대가 무너졌어요.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다. 너네들도 똑같이 회개하면 망한다. 죽는다. 그래서 5절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망하리라. 자,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큰 회개. 큰 회개 뭐예요? 나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나의 이전에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큰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죠? 그런 것이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작은 회개.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죠? 크고 작은 실수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신분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뭘로써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내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두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 내가 좀 잘못했는데 내가 욕심이 많았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작은 회개입니다. 작은 회개. 그런 회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회개에서 이제 첫 번째 회개를 지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수시로 회개하라. 수시로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게 손발을 이렇게 수시로 씻는 거예요. 모욕한 사람은 다시 모욕을 하지 말고 손만 씻으면 되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손과 발만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회개입니다. 작은 회개입니다. 작은 회개. 나쁜 태도나 습관적으로 잘못된 것들, 무시하는 말들, 행동들, 마음과 미움과 질투 같은 것,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구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작은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회개하는 심령,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원하신다. 자, 시편 51편 17절 봅시다. 시편 51편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자, 17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구하실 대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란 말이 이게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참 죄가 많네요. 하나님, 내가 허물이 많네요.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많네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늘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멸시하지 않는다. 아멘. 자, 이제부터 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낮은 마음, 늘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까 뭘로서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회개를 진짜 제대로 회개. 그걸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자식이 착한 자식이라도 제가 아버지, 당신 저 사람은 내 아버지 아니오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불효자식 아무리 착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착한 행위도 좋은 거지만 착한 행위로서만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제대로 만나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있는 학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무슨 아주 심오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영국에서 내가 보니까 영국에 선교할 때 어떤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갈보리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부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들,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잘해갖고, 설교 보니까 몇 장 좀 깊이 있게 했더라고. 이 설교 준비를 잘해고, 이래갖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내보고 자꾸 나가라 그런다. 나가라 그런다. 우리 교인들이 자꾸 나가라 그런다. 목사님들, 내 설교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자꾸 내를 나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그 목사님 설교를 용지를 보니까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목사님 좀 재밌는 사람이야.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았어. 완전 중거치 해가지고. 그런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머리를 완전히 빡빡 깎아가고 앞에 서 있으면 중거치. 그러면서 이제 있으니까, 예배가 교회에 오는 건지 저리 왔는 건지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상한 목사님인데, 어쨌든 우리랑은 좀 그래도 나름 대화가 됐으니까 그분이 결국엔 그래가지고 자기 설교 때문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는 그걸 뭘로 생각하냐면, 이 설교라 하는 것은 이거 학문적 깊이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동시에 뭐라고요? 상하고 송해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크신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봅시다. 주의 은혜 바라봅시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락될 수 있기를,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회개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여, 내가 잘못한 것 나의 연약함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